말씀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교회의 롤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존재하는 교회가 2000년에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 이 교회의 이 모범적인 사례를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본이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예요. 아주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가시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의 가정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이 이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특징이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경이 좋고 또 조건이 좋아야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초대교회는 또 정반대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반대가 있고 뭐 이런데도 웬만하면 중단할 만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그 일들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생명도 위험도 있고 뭐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만처럼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공동체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피 묻은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들이에요. 이 특징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것과 복음 사명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보다 첫째는 교회는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 껄끄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진다거나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창대교회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을 주는 소식, 복을 만드는 소식, 복을 이루어내는 소식,
이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존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왜 복음이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그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니까 죄값을 치우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것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복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수치스러워할 수가 있고 이걸 전하는 걸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자유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뿐만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5장에 친숙하겠지만 우리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규정된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깨닫고 생명을 누리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말씀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밖에 가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심지어 죽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죽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위축시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실망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좌절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망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소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도 해서는 안 되게 하는데 말이죠. 네?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 묻은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들으면 산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려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거죠. 잠자는 영혼이 깨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살아.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인데 괜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용기를 불끈 가지고 죄 깊은 정죄와 양심의 고통 가운데 죄의 자유를 받고 기쁨을 누리면서 들어. 야, 이 땅의 소망, 세상에 이 적막감과 어둠만 있는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소망 있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세계 차원들을 엿보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이 소식을 감출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얻든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박해와 핍박이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정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울지라도,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안 어려워요?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을 증가하러 오는 분들이 전부 담대함에 왔어요. 이런 1800년도 거의 한 중반기에 말이죠. 네, 대원군 쇄국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대한민국은 미신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산신령님, 용왕님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나라들이고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말도 좀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코콘 사람이라 그랬죠. 서양 사람들 코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또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이 소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죠. 한국의 유명한 대학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예? 그런데 아마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일 뿐만 아니고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목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1863년에 영국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샹하이로 선교하라고 왔어요. 그때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황금 같은 놀란 시기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이 사람이 샹하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중국 거대한 대륙 밑에 조그만 토끼 같은 땅덩어리 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도 세계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조선에, 아니 그 소식을 듣고 조선에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샹하이까지 보냈으니까 바로 토끼 같은 조금만 내려가면 저 밑에 저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결국 1866년 63년 샹하이에 사역하다가 3년 이후에 바로 9월 2일 날 바로 조선을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을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그 평양의 대동강을 건너다가 거기서 조선군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죽게 돼요. 그 대동강물에 그 피로 물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양인들을 거기서 조선군들이 많이 죽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때 나이 27세예요. 토마스가. 그 27세인데 거기에 그냥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 씨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박춘권 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의 회상하면서 자서전에 쓰기를 간증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여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그때는 성경책을 배옷으로 이렇게 쌌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싸서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 왔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아마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소위 토마스가 박춘권 씨에 의해서 이 창이나 찔려서 살해되는 그 순간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는 순간에도 부모 자기 생명에 아랑곳하고 갖고 있는 성경 이걸 꼭 받아 읽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충근 씨의 말은 자기가 죽이고 있는데 책을 전하면서 웃으면서 전하니까 이게 뭐지?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가 받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복음,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받았던 많은 가운데 이 박충근 씨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평양교회 장로가 돼요. 장사포의 홍신길 씨는 석가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서고정의 만경대 최치량 씨는 평양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성경을 이렇게 벽지가 없는 사이에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벽지로 다 막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 성경을 다 뜯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문주사 박영식 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예요.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받아 성경책을 받은 모든 사람이 회신했을 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주력 같은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복음들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죽음과 고난, 박해와 핍박, 나이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 이것을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전달하는데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바로 이 토대 위에,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 환경과 핍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접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이 있든 환난이 있든 오염이 있든 시련이 있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증거하는 복음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복음 소식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참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순조롭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 자체가 나쁘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의 차이 때문에 오는 그 갈등과 대립, 그 오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왔단 말이죠.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또 잡아왔어요. 옥문이 열리면서 나갔는데 새벽부터 가지고 또 성전에 또 전하고 있어요. 또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지금은 신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회의 기능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회란 뭐냐? 공회는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치안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 의결기관이에요. 우리 일제 식민지를 받았던 게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를 받게 될 때 이 대한민국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있지만 총독이, 조선 총독부가 총독이 일본으로부터 날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이 지금 여기 있게 되는데 지금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있고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국을 다스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통치하고 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공회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과 민주주의로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행정은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는 행정만 하는 기관이에요. 국회가 있어요. 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 사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되어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행정은 행정대로 집행해 나가는 거고, 입법부,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는 거고, 사법은 사법대로 모든 것 자유로워서 국회든 정부든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는 기구들이 따로 다 있다고요. 이 구들은 한 기구로 통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독재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는 삼권이 반드시 분립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공회는 그게 없어요. 공회는 이 삼권이 다 함께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회는 사법, 행정,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바로 이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피파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바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신문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 보게 될 때 이거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본다고. 이 사건들을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죄 없는 분을 죽였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죽음으로 다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 살아나 버리신 거야.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우리가 죽인 예수를 저 사람이 부활했다고 다니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았으니 죄가 없는 분이 아니야, 죄를 있게 만든 저 정치인들은 아주 무모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다, 저거 다 척결되고 저 없애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오해를 받아왔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정 속뿐만 아니고 사회, 직장 속에서도 모든, 내가 술을 안 먹는데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 근데 자기들과 함께 안 가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우리는 사회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이 조직에 충성하고 싶어서 함께 가는데, 술 안 먹고 술 한 잔 안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람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게 되잖아요. 전도의 1번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식상하고 기분 나쁘기 시작해. 자기가 뭔데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 자기가 뭔데. 나는 죄진 적도 없고, 나는 문제 일으킨 적 없고, 나는 민법이나 형사법을 내가 범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기분 나쁜데? 왜 나를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죄인임을 진리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고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설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 신앙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불신앙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긴단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어서 알려주는데
자기가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옛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활성하고 전도할 때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이 말한 적 있잖아요. 그죠? 불신 지옥. 그러면 전도를 하게 되면 지옥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도 있지만 지옥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멈추고 천국으로 갈아타라.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옥 얘기를 하기엔 기분 나쁘기 시작해.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나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을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지옥 간다고 나를 저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단순히 수많은 오해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그들이 오해 때문에 비판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시대 바로 이후에 교부들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식인종이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모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들을 때 이것들 뭐 하는 거지? 이것들 뭐 하는 거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이 찢긴 살을 먹어? 이거 식인종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처구니가 없죠?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큰 기독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럼 뭔가 모여서 하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친상간을 한 줄 알았어요. 왜 근친상간을 한 줄 알았어요? 만나면 좀 형제자매라니까. 여기 좀 형제자매야. 아니 둘이가 형제고 부모가 같고 이 부모 이건 뭐지 지금? 여러분 형제 자매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 낳은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형제 자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둘이 형제였어? 저것들이 둘이 자매였어? 아니 부모가 같단 말이야. 이모가 이것들 형편없네. 이거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비도덕한 사람들이었어. 그래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고 비판한 거예요. 동성애들인 줄 알았어. 동성애들인 줄 알았어.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혐오하니까.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고 사귀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범죄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동성하는 범죄 집단으로 알았다니까요. 왜냐? 만나면 입 맞추고 호구를 했으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호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행 갈 때 딱 안고 잘 다녀와 이러잖아. 친근감과 함께 형제를 뜨겁게 나누는 그런 포용을 하면서 어깨 툭툭 들이고 그래 잘 갔다 와 기도할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끼리 저 친구들 모일 때마다 남자끼리 안고 조르고 있네? 이건 뭐지? 그래서 동성애들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초대교회는 아무도 가장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다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는 뭐냐면은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전이 없어. 그리고 신상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신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어디서 계시는 분이신데 바로 신상을 만들어두는 그 문제 가운데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교야. 이거는 이단이야.
종교가 아니야. 왜 이런 핍박과 박해들이 있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면 많은 분들이 뭐 개독교, 기독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함부로 막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를 몰라서. 밖에서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으며, 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도 저 어릴 때만 그랬어요. 어릴 때도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남편들에게 많이 박해받았습니다. 박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남자에게 미쳐가지고 목사에게 미쳐서 새벽부터 가서 저러고 있다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실걸요?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목사 남자에게 미쳐서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더 발칵 뒤집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립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갖고 똑같은 것처럼 탈색하지 마시라고. 오해받는 게 정상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우리 분들은 어릴 때 전도를 받으면서 어른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것들일까요? 절대 서양 사람들 코콘 사람 만나지 말라고. 애들 간 빼먹는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선교사를 만나면 무서워서 피했어요. 왜? 내 간 빼먹은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초콜릿 주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될 때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를 나가니까 애들이 홀딱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를 다 빼줄 때 간까지 빼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코콘 사람 만나면 간을 빼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글자 그대로 어린 우리들이 듣게 될 때는 코콘 사람 만나면 저 간 빼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 빼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제를 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동포도 아닌데 그 먼 곳에, 거기서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 타고 오다 보면 부당 6개월 걸려요. 6개월. 이 조선 6개월 걸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젊음을 투자하면서 그 모든 것들, 교육뿐만 아니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 사람들이 간 빼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해를 감내하셔야 돼요. 오해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어쩌면 오해받는 그것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오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런 척 해야지. 오해 안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찬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신전을 지으면서 신전에다가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무신론자들이라고, 사교들이라고,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거 오해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기분의 분위기에 맞춰줘야 되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여전히 가는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오해하면서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불신앙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올 수 없다고. 그 어둠의 영역의 빛 가운데로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지. 창대교회 오셔가지고 처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머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요구에 불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권세, 사법, 그 다음에 입법, 행정 최고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하는 그 리더의 그 회장이 대제사장인데 와서 앞에 세워놓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으로 이 나라,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금지했다. 금지를 어기면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상응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요구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런데 여기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나오네.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러면 대통령, 이게 지금 옛날 국가로 이조시대로 치자면 임금이 침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순순히 하지 말지 그래. 이번 한번 놔줄 테니까 앞으로 절대 일을 하지 마.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가야 얘기가 좀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당신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 듣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면 담대한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적인 정신과 모습을 여러분 여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권세가 요구하는 게 있고 사장님이 요구하는 게 있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작동되어 갈 때는 모르겠는데 이 양쪽 힘, 양쪽 세력과 양쪽 권세가 내 요구하게 될 때 바로 여기 대립과 갈등이 여러분 내적 요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디를 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 교회는 어떤 정치 세력, 권세에 의해서 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공동체라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실정법을 지키고 형법과 민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니까 대통령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대통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세우신 사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직원으로서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존중합니다.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따를 뿐만 아니고 헌신적으로 따르고 협력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부가 하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반대할 때가 있어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할 때가 있다고. 권세자, 최고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일들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인들은 거부하고 굴복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박해했어요. 비판했습니다. 때리기도 했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 자라 덜하지만 기독교 가정에 자라지 않던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주일날 갔다 가면 그 다음날 일주일 내내 이게 피범벅이 된 멍짜고 투성이에요. 아버지한테 엄청 얻어맞은 거야. 교회 갔다고. 이놈은 미쳐서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 갔다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집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적도 좀 꽤 돼요. 그러다가 목사 된 친구도 있어요. 집이 안 들어. 그 길로. 목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먼 훗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데 옛날 세월이 20, 30년 흘러가고 늙으신 부모, 예수하는 부모가 이 아들 목사가 있는 교회에 참여하러 온 거예요. 참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이 한국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너 교회 가지 마. 아빠 알았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빠 다른 건 다 순종하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권세자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왕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 권세가 막을 권리도 없고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이 창대교회가 이 신앙을 계승하고 지킬 뿐만 아니고 이 시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사장님 마찬가지죠.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갈 게 있으면 빨리 직장에 와서 너는 여기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 사례 돈 누가 줘? 교회가 줘?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네? 그럴 때는 네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단호하게 끊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요즘 사회가 국가는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반 사회에서 당신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권법에 걸려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압력을 주게 될 때는 압력에 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된 사람들이죠. 물론 크게 되면 이 교회는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절대 정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국가 두 기관이 거대한 국가가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 국가 기관이 있고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서로가 넘지를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분리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복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의 사명선에도 복음 전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박해를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비웃음을 받든지 조롱거리가 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당신들보다도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창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자유함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비판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권사자들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일을 거부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거부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